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내 때를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당신이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고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도 보니까요,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대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어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구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언할 때 그는 영존하시는 분이다. 영존,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도 계셨고 또 현재도 계시고 장래에도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영존하시는 분이시다, 영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도 계신 분이에요. 구약에 보니까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성소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네가 본 그대로 가서 건축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늘에 있는 성소, 그게 원형이죠. 그 원형을 보고 나서 산에서 내려와서 그것을 그대로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늘에 성소가 원형으로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모세는 본 그대로 산에서 내려와서 성소를 건축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입니다. 근데 창조 안의 시간은 흐르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시간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창조된 시간이다, 흐르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시간은 그 시간을 초월해서 아주 영원한 시간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건축한 그 어떤 성소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원형으로 존재하고 있었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셔서 모세가 그것을 보고 본 그대로 건축을 했잖아요. 그것뿐 아니라 모든 뜻이 이미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다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기도해라. 이미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완성되어 있죠. 이것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해라. 그렇다고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원형으로 계셨죠. 그래서 그분은 영존하신 하나님이세요.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먼저 나신 이시고 만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은 본체이시고 그 본체에 어떤 빛을 비추시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이 있어요. 해는 발광체입니다. 달은 반사체죠. 해의 그 빛을 달은 받아서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의 본체이시고 그분은 그 영광을 대비추는 광채이시죠.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영광의 광채라는 거죠. 해의 빛을 받아서 대비추는 달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본체의 형상이다.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예수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으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을 때 그 원형인 하나님의 형상 그 모습으로 우리 사람을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을 때 오실 자의 모형, 이 다음에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텐데 그분의 모형대로 아담을 지었다는 거예요. 아담은 어떤 모습으로 지어졌나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지어졌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때가 되었을 때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자,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사는
이 존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과 연합돼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하는 이런 존재로 우리 사람을 지으신 거죠. 그런데 마귀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변질되어 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담아야 될 이 그릇이 마귀를 담아서 마귀의 생명의 법의 지배를 받음으로 죄를 통해서 마귀를 나타내는 이런 존재로 변질되어 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에 의해서 삶을 사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아버지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해서 연합되어서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에 의해서 아버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 원형이신데 그분이 때가 되어서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사셨죠. 그에게 임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공생의 삶을 사셨죠. 그래서 신적인 이런 역사로 역사를 행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0절에는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어려우시니라. 예수님은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계시는 그분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 심판하는 것도 그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심판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50절에는요, 내가 이러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잖아요. 그것도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안에 계시는 아버지가 일러준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도 오직 자기 안에 계시는 아버지에 의해서 사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형상이잖아요. 뭐 스스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 계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무엇을 하는 이런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셔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사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에 의해서 그렇게 사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로 가게 되죠. 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마귀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변질된 이 상태에서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분은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사람들이 마귀에 의해서 변질되어졌어요.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아담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답이 없어요. 더 이상 원래 상태로 회복될 그런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변질된 그 상태를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종이 있어요. 이것을 만들기 이전에 이 원형이 사람의 마음속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마음속에 있던 것을 실질적인 종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 부서지고 다 망가지면은 원형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대로 다시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 사람이 마귀에 의해서 변질되어졌어요. 다 망가져 버렸어요. 사람의 편에서 보면은 다시 회복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다시 회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 원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셔서 모든 소유가 다 벗어버리고, 모든 소유를 다 벗어버리고 십자가에서 원형 그대로 달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신적인 역사를 행했잖아요. 근데 십자가로 가서서는요, 아버지도 그를 떠나서 분리가 되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도 그를 버리고 그와 분리가 되어졌어. 원형 그대로, 그렇죠? 순수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에게 포함시켜서 그와 함께 죽어지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실 때 우리 모두도 그에게 포함시켜서 우리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하신 거죠. 이걸 가르쳐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들었다, 선을 위해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게 포함되어져서 아담으로 출생한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서 없어져 버리고 예수의 부활에 연합되어져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달린 예수 안에 우리 모두를 다 이렇게 포함시켜서 예수와 함께 죽어지고 예수의 부활에 연합되어서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 현재 그 사실을 내가 알고 받아들이면 오늘 나에게 적용되어져서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죽어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려 합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이것을 여겨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속사, 이것을 오늘 현재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자기에게 적용되어져서 실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구속 안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는 그 예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 자신을 내가 느낄 때, 그죠?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그것을 내가 바라볼 때 나는 예수님과 진정으로 만나게 되죠. 예수님과 진정으로 만나면은 내 자신이 없어집니다. 내가 끝난 사람이 됩니다. 왜? 예수와 함께 죽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죽는다는 것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끝난 사람, 내가 죽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없어지잖아요. 그 예수가 내 자신이 되는 거죠. 그 예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원형 그대로잖아요. 그 예수가 내 자신이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 원래의 모습을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임해서 나와 연합이 되어져서 하나가 되는 거죠. 이후의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사는 삶이죠. 이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구속이 실제가 되어져서 우리는 구속된 자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